여호수아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청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알라, 너는 알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성민임을 알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그런 걸 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짐이 이 여호수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까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으로 해야 된다. 여호수아까지 율법서에 그렇게 포함돼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이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세 5경이 결국 결정되는 것이 여호수아에 가서 다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가 힘쓰고 애쓰고 이러한 결정체가 그 여호수아에 담겨 있습니다. 1장에 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항상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따라다니고 수종들던 부관, 요즘 말하면 비서입니다. 비서 중에서도 비서실장이지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수저도 아니요, 은수저도 아니요, 그저 흙수저 정도.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종의 신분이었고요. 그 종의 신분인 눈의 아들, 그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부관으로 붙여주셔서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에게 말한 바와 이미 모세에게 다 이야기하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곧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열심히 땅을 밟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그냥 믿고 가서 무조건 땅 밟고 이거 왜 안 주냐고 떼쓰지 마시고,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었노니, 그래 주었노니 과거 완료입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었다. 이미 준 것이니까 가서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내 땅이 이미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라. 이미 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언약하셨어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게인 2020, 그 다음에 뭐다? 기도하며 통곡하자. 기도하며 통곡하자.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이제 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어게인 2020 하면 기도하며 통곡하자. 기도하며 통곡하자 하면 어게인 2020. 이제 오늘 현수막이 다 옵니다. 그러면 드림홀, 영성홀, 야외 다 붙여놓고 온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어게인 2020 그 다음에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다 집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 주었노니 이루어가기만 한다. 다 이제 그 너희들이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서 점령하는 곳마다 다 이제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미지의 땅 그리고 적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 누가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요,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했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마치 신명기의 말씀 같아요.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야. 하나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 알량한 지식 붙잡고 경험 붙잡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8절 같이 읽게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도 3명이나 나왔네요. 어제도 나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담이 예담이는 대학생인데 오늘 못 나왔네. 어제 나오더니 예본이 예나 예슬이 3명이나 나왔어요. 일당백이면 3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본이 예나 예슬이가 일당백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당백이 뭐요? 일당천, 일당만 그 이상이지 그냥 뭐. 한 사람이 어린이나 또 젊은이나 또 이게 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소한 일당 20입니다. 그 다음에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일당 18만 5천, 일당 부지기수지 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도록 모든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하리라. 이미 다 주었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나안 땅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파송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정문과도 같은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좀 천한 직업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라합이 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이 4명이 있는데 다 내놓을 만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다말아 먹었어요. 다말이 나타나요. 창세기 38장에,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나옵니다.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서 기생 역할을 하는 라합.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 하나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렇게 다 하셨을까?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무수죠, 아니 흙수저,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서 나도 태어났다.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개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와라. 오기만 해라.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부터 아예 다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내 작은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서 뭘 하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영성이지요. 영성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저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을 주목하셔야 돼요. 라합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벌써 왕이 다 눈치를 챘어요. 이미 저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 저기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낌새를 치고 사람을 보낸 거지요.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게 하나님이 라합을 붙잡아 주시고 라합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라합도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나라 왕 편이어야지 어떻게 이방인 정탐꾼들의 편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라합을 세우셔서 라합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라합이 여기에 쓰임받게 됩니다. 멋지게 쓰임받게 되지요.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발각되면은 자기도 죽고 가족이 다 몰살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리고 왕은 12장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31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도 따로 분할 통치해서 다스리는 여리고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은 자기의 지역을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라합도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셔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금 라합은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라? 하얀 거짓말이다.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하얗게.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에. 바로 왕은 뭐라 그래요? 다 2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놈들이 많아지면 우리 땅을 다 점령, 다 죽여라 그랬는데 십보라, 부후라, 십보라 이저 그 산파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모세를 안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이 난 아이들은요 힘이 세가지고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쑥 다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이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정탐꾼도 살지 못하고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에 이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다른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려고 해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왕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다 도망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은 그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여기서 여리고성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벽과 외벽의 그 사이가 통로가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지 안으로 무너지지는 않도록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건축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가 4.5m나 되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지붕만 얹어가지고 창문만 내고 그러면 집이 됩니다. 집이. 아마 기생 라합의 가정도 그렇게 삶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이 3대라고 하는 이 나무 삼태기가 아니고 3대라고 하는 물가에서 자라난 1m 정도의 그러한 그 나무인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했는데 그걸 많이 올려놨나 봐요. 그 나무 속에 3대 속에 숨겨놓은 거야. 2명의 정탐꾼들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란 낮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다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갑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을 숨겨줘 가지고 정탐꾼들이 고마워 가지고 라합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린다. 그러니까 그 성에 집이 살려면은 공기가 통하고 그러려면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창문으로 이 정탐꾼들을 달아 내려주는 거야.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귀국할 수 있도록. 다시 봅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주 안전하게 잘 가이드를 해주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성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붉은 천을 창가에 내어밀어서 그 라합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되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약속을 다 지키면서 여기 정탐꾼들이 약속한 걸 그대로 다 지켜주십니다.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보고하는 거죠. 3장 갑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아침 일찍이 일어난 대박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기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남았어. 뭐 남았죠? 예수님 재림이 남았죠.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실 것 같아. 다 중요한 일들이 새벽에 일어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벽 잘 깨우면 7주 동안 잘 깨우면 힘과 능력이 생겨서 계속 탄력이 붙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시간이 깁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짧아 허둥지둥 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 주셔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다윗도 말하잖아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임직자들 단톡방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팀 골방팀에도 냈거든. 그래서 내 영광보다는 내 영혼이 좀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넣어줬어요. 이번에 영혼이 깨어져서 일생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리는, 영적으로 놀랍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 영혼이 잠자면 안 돼. 영혼이 깨어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덩달아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우리의 모델이요, 롤 모델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5절 갑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 무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 다음에 후에 무장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건너는 거죠. 먼저요.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죠.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2절입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신기하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리라.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 때 갈라진 줄 믿습니다. 모세야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요단강을 가를 때에는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잠갔을 때에 그 요단물이 갈라진 줄, 멈춘 줄 믿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사실 요단이 창릉천과 같이 아주 폭도 좁고요, 물도 많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모맥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가장 물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같이 땅덩어리 저 북쪽으로 지중해가 있고요. 이렇게 그 길쭉하게 이렇게 좀 생긴 그러한 나라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물이에요. 요단의 물, 요단 리버. 요단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맨 밑에 가서는 어디에 가서 고이냐면 어디에 가서 고여요?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솔트시 내지는 데드시, 거기에 가서 머무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흘러내려서 요단까지, 저 사해까지, 염해까지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염해로 흘러가는 요단물이 다 끊어지니까 그 요단강을 그냥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 갑니다.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나오니까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동시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요단물이 흘러 넘쳤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딱 내어보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진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바다와 강만 다를 뿐 이치는 같은 거예요.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다와 강의 차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같다.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강을 어떻게 가르겠어요? 바다를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래서 홍해를 모세로 하여금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르게 하셨습니다.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나타난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것도 역시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다, 야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또 어떠한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신이다. 나만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하집사 신난 나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감하는 은혜의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의 하루,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귀한 하루, 저는 멋있게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월요일부터 있을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주제로 7주 동안 총 진군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동참해서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